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은 죽어가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자기가 신세 진 사람에 대해서 신세를 갚아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자기의 앞길 방해한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자연사 편하게 죽게 하지 마라. 그를 반드시 처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어제는 그 제사장 얘기를 했죠. 아비아달 그리고 요압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공의 있는 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잠시 착각하고 실수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을 기억해서 그를 파멸로 몰고 가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다윗 왕을 가슴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방해한 자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놔뒀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처단을 받게 됩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큰 남의 얘기, 왕과 왕들 사이에 있는 뭐 이런 얘기로만 보지 말고 이 이야기를 내게로 가져온다면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얘기 나오는 왕의 이야기는 나보고 참고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게 보내주시는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민족을 이룬 겁니다. 이 민족과 민족, 이 사이에 발생하는 싸움은 사울과 다윗의 싸움, 이것은 율법과 복음의 싸움이었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이것은 믿음의 계보를 가진 자들을, 그들의 신앙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과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얘기가 열왕기상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온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 시므이가 누굽니까? 시므이는요, 사울과 매우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반 다윗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죠. 그 베냐민 지파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지도급 인사였습니다. 그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주거 제한을 하는 것이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감금되는 것이죠. 집에. 감옥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베냐민 지파에 대한 그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반 다윗 세력의 수장이었다고 한다면 반란의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도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 쪽, 이 나눠진 이 지파들의 그 통합을 위해서 시므이를 바로 죽여버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시므이 보고 가택 연금을 시키면서 조건을 달죠. 기드온 시내를 건너지 말라는 거죠. 이 기드온 시내는 비가 올 때만, 우기 때만, 폭우 때만
물이 있지 그렇지 않고는 거의 물이 흐르지 않는 시내로서 그냥 건너가는 거죠. 물이 말라있기 때문에. 이걸 건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므이도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그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종이 도망갔으니까 주인이 종을 찾아가지고 데리고 오는 것, 이건 당연한 주인의 권리일 것입니다. 우리도 추노라는 드라마를 보시면 이런 걸 이야기했죠. 도망간 노예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 추노. 자,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은 일이다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렇게 이제 그 죽일 명분을 정확하게 솔로몬이 잡습니다. 자, 여기서요, 다윗이 분명히 시므이에게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저주 뭘까요?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거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생명의 유익을 느끼고 왕위를 뺏기고 쫓겨갈 때 사울을 내치고 왕위에 앉은 다윗에게 베냐민 지파의 수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시므이가 사울 왕의 편에 서 있던 시므이가 이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이때 아들에게 진짜 저주를 받고 쫓겨가던 그 다윗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런 일을 당했으니 비참한데 거기다 대고 또 더 비참한 저주를 합니다. 그때 아비새가 이제 흥분해가지고 시므이를 단칼에 죽이러 갈 때 다윗이 말리죠.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가닥의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야,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그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꾸로 하나님께서 이 모욕당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내게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다윗은 어떻게 다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올바르게만 살았겠습니까? 도리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그렇게 철저하게 믿은 것입니다. 자기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치가 있다는 걸 아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시므이입니다. 자기의 이 모욕당함에 대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저주가 해결되기를,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는 아브라함을 저주한 죄로 저주를 내리고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아브라함을 축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다윗 왕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욕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있을 때 이 모욕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한 죄를 그 당시에는 묻지 않았는데
다윗 왕이 죽고 나서 솔로몬 왕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게끔 만드는데요. 사건 사고가 생깁니다. 시므이가 3년 동안 잘 가택연금을 받은 그대로 수용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요, 종이 도망가니까 종을 찾으러 간 것은 별탈 없겠지. 왜? 내가 집을 나갈 명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려주겠다고 그나마 은혜를 가볍게 여겼는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왜 종을 핑계로 나갔을까요? 은혜를 가볍게 여겼고 맹세를 소홀히 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파워 게임에서 졌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했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 다윗에게 그렇게 반역했기 때문에, 즉 다윗에게 반역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반역한 거라는 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분명히 옳습니다. 사울왕 편에 섰으니까. 사울도 기름 부은 종인데 사울은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보질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다윗에게 그렇게 한 것이 그렇게 죄진 것이 아니고 이건 정적으로 내가 당할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뿐인 것 같습니다. 요런 사고가 이게 참 희한한 사고죠. 자기의 저주를 불러일으킨 요거죠. 지금 솔로몬은 시므이를 죽일 명분을 이제 잡았습니다. 명분을 잡았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냐. 죽일 명분을 잡았습니다.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하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려보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했으니, 이간질했으니, 가슴 아프게 했으니 그 죄를 네 머리로 돌려버리겠다. 네가 그 일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말들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렇다고 여기 하나님의 사람을 담임 목사라고 전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중에 진짜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서가고 있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고 넘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모욕을 하면 자기 머리로 그 모욕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건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으니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여러분, 시므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합을 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 시므이를 죽이게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그 통합 정치를 이루는 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정치로도 그래서 부정부패를 갖고 치는 겁니다. 시므이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저주를 퍼부음으로써 그 대가에 죽음으로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어차피 죽는 거잖아요. 이런 죽음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삶 속에 사건, 사고 터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이 뭐냐면 매우 합법적인 사건입니다. 종이 달아나게 됐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종이, 두 명의 종이 달아나게 돼서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다윗 왕과 솔로몬을 우습게 여겼던 시므이가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런 미혹이 발생할 때
저는 이런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걸 막아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지금 2명의 종이 도망가서 시므이가 죽게 되는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의 일들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여러분들 함께 축복을 해야지 저주를 하고 들어오면 안 돼요. 모욕을 하면 안 돼요. 그 모욕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시므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울도 왕이었고 다윗도 왕이었는데 버림받은 왕과 왕위가 굳건히 쓰겠다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왕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율법적인 하나님의 사람과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는 가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축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므이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정말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